영원한 축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입술과 혀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과 함께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주보에 나오는 대로 계획대로 읽으신다면은 성경 읽으신다면은 이번 주에 읽게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가 하도 이 여호수아를 좋아하니까 그의 인품이나 그의 열정을 통해서 제 아들 이름을 자슈아, 영어로 자슈아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모세 수종자라고 불리웠고 또 이제 그가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로 부르시면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아무도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가지고 참 직접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같이 하산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그 열정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택할까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죽으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다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참 복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고 역사에도 보면은 알다시피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간 그 지도자는 그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고 또 그 외에 여러 그 이제 믿음의 이제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나 또 이런 왕들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셔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로 그 능력자로서 또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를 택하시고 쓰셨을 때 그 옆에서 직접 체험한 여호수아, 그 마음은 과연 하나님이 이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음은 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그를 지금까지 그 인품을 봤을 때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와 같이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죽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모세를 따른 것처럼 나를 따라줄까? 등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정말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부담감, 자신의 부족함을 아주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없었다면은 여호수아는 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땅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믿고 또 그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축복을 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큰 축복의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축복이 이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 땅을 이제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애굽에서 저들이 살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고 굉장히 들뜨고 정말 여러분 저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 기억하십니까? 소풍 가면은 또 소풍 간다고 그냥 맛있는 거 엄마한테 싸달라 그러고 그냥 정말 졸라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학교 가고 싶지 않아도 이제 소풍 갈 때만은 학교 가고 싶어. 그런 이제 그 이상의 상황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일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같이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누구와 같이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누구와 같이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누구와 같이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누구와 같이 뭐가 없고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우리가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어느 누구에 너는 이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뭘 해라, 뭐 대단한 큰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다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뭔가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여호수아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날 와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축복의 조건, 이 축복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시 그때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조건의 말씀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큰 민족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한테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제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격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함과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와 그 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재능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우리가 뭐 잘 아는 유명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그가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나아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 크고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있고 심지어 왕도 나서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므로서 그들은 앞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뭘 아냐고, 그래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무식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아무 무지해서 그냥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삶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시차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하셨어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말대로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뭘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담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내가 준 내 말을 지켜라. 이것뿐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셨어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큰일을 아주 뭐 무서운데 뭐 그냥 나서가지고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떠는 내가 나가서 해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내 말들을 듣고 따라라. 이것뿐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뭐 복 받고 뭐 되고 물론 세상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데 가보면은 뭐 목사한테 잘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아첨도 좀 하고 막 저면 좋은 얘기 해가지고 그냥 뭐 집사 직분도 빨리 받고 뭐 권사 직분도 빨리 받고 뭐 장로 빨리 되고 뭐 돈 많이 내서 막 물론 세상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의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은 평안과 지혜를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고요. 또 텍사스의 한 사업가는 매일 이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영업 미팅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후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간증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뉴욕의 한 청년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시편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회복 모임마다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같은 중독자들을 도우는 그러한 상담사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주부는 매일 시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가족의 갈등이 줄어들고 남편과의 대화가 회복됐다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명한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이제 연애 편지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카톡이나 이제 이런 메신저로 이렇게 다 보통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연애하는 사이라면은 이거 자주 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요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묵상해라. 생각해라.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율법책을 그 왕이 될 사람에게는 항상 그 율법책을 복사를 해서 자기 옆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복사해서 네 옆에 항상 둬라. 오늘날 우리는 참 처음에는 그냥 그 전자책이나 전자성경 이런 것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으면 또 성경 듣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의사 보러 갔다가 우리가 항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요?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는 귀에다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읽으면 한 1년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는데, 또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시간마다 들으면 짬 내서 이렇게 들으면은 1년에 성경 듣기나 성경 읽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시작했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가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1년에 성경을 통독 한 번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 한 번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 안 되면 그냥 꽂고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요? 그러면 차 타고 운전할 때 뭐해요? 저는 때로는 제 운전이 막 그냥 너무 그냥 그거 하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 운전할 때 그 시간이 참 아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아까워, 운전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 스마트폰하고, 요새는 나온 차들은 이걸 차야 이거 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성경이 틀어져요. 그러면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쉬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출근 전에 15분 동안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겨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다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부정한 유혹들을 이기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찬송을 부르시든지.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고등학생은 시험 기간에 잠언 3장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불안을 이겨내고 학업 성적에 향상되었다고 또한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라 라고 보다도, 물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 말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 정말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녀? 심지어 처음 교회 다닐 때도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그냥 다른 사람 안 보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는데, 참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낍니까?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 못 느껴.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못 느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재미가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재미가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때요? 재미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아예도 안 나와버려 그냥. 왜? 에이, 재미가 없어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렇구나,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건은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의 조건은 항상,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곳으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사실 매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조그만 것에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많은 사람들은 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큰 것들만.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결정을 잘해야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그만 것부터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대한 결정이 이르는 겁니다. 큰 거 생길 때만 결정을 우리가 쉽게 합니까? 큰 것으로 우리는 더 결정 못해요. 조그만 것에는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다 보면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결정을 해왔으니까. 근데 그 결정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편한 대로 했다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우리의 이득이 되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된다? 에이 근데 이걸 조금 비틀어가지고 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다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득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조그만 것에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딱 감이 잡힙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혹가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속에 마음에 뭘 하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은 그냥 자기의 그냥 양심의 가책을 싹 뭐 그냥 이렇게 쓰다듬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조금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 뿐이지 이미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싹 이야기하다 대충 이야기 딱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했구나. 그런 느낌이 딱 와요. 아,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설득하려고 노력을 못해요. 딱 어느 정도 시간을 딱 지나면은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와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리야 하면은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의 조건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영원히 동일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은 왜 다른 것을 대로 하는 삶이 좋으면 그 삶대로 따라가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택했어요. 그는 모세를 따를 때부터 택했고 모세를 따르면서 그는 보아왔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보아왔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어도 똑같았어요. 너희들 결정해라.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나는 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으시고 또 때로는 읽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살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라는 것이 오늘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영원하시고 영생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사 그 유혹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 가족에게와 또 우리를 같이 하는 자들과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계획에 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들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항상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속삭여 주시며 저들의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소서. 그래야 저들이 또 한 주간을 다 마치고 이제 이곳에 다시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